네, 오늘도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오늘은 공동체 예배입니다. 예, 마지막 4월 마지막 주고요. 미디어로 또 공동체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 늘 그랬던 것처럼 기도 같이 하면서 함께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예배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사실은 예측이 좀 안 되기는 하는데 바라기는 5월에 좀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5월 중순이나 셋째 주나 이렇게부터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좀 지금 우리 사회 전체를 좀 품고 한국 사회와 사실은 전 세계까지 좀 품고 하나님께 좀 도움을 요청드리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좀 같이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진정 국면이기는 한데 잘 다루어지고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걱정 없이 모일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상황들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일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 우리가 좀 같이 드릴까요?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질병 때문에 온 세계가 시끄럽고 고통받고 또 죽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질병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또 이 질병이 진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합시다. 다름 아닌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당신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와 삶이 채워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자신과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며 간구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둡니다. 주님의 앞에 서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 주님의 옆에 서게 되기를, 주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는 시간 되도록 새로운 결단과 결심과 온전히 됨이 회복됨이 있는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들을 주님 기대합니다. 그 하늘에 속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 귀한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값진 진주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심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또 준비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시켜주시고 갈아엎어 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자라나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마음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값진 진주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신 그 참된 소망, 그 진정한 기쁨,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들 받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저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미디어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의 모든 가족들과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마음을 갈아엎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들에게 다가와 은혜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바나보르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3월, 4월 우리가 함께 예배를 열었던 찬양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늘 4월을 마무리하는 우리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새롭고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기억되고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예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교회의 생명,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교회의 이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교회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 삶의 생명,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 삶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진짜 욕심내야 할 것을 욕심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무릎을 탁 치듯 저의 존재적 실체를 발견합니다. 가장 고귀한 하나님 나라를 곧 없어질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과 저울질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나의 유일한 우선순위가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판 상인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진주의 가치를 날마다 들여다보고 발견하기를, 그러한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다짐해 봅니다. 얼마 전 당신께 투덜댔던, 아니 너무한다고 들이댔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버렸던 것들을 생각하니 그것이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것만 있어도 내가 조금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당신은 왜 나에게 그런 종류의 안전함은 주시지 않느냐고, 너무해요 하고 울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없었을까?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새로워진 나, 아름다워진 나, 사랑할 수 있게 된 나,
자유로워진 나.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인 나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주어졌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된 좋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정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모임이 중단되고 처음엔 가정교회 식구들이 보고 싶고 연락도 자주 했는데 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절망했던 내 삶에 선물같이 주어진 가정교회의 존재를,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소적이기보다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들여다보고 화상 모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메시지를 들으며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그 농부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진주를, 더 귀한 것을 찾고자 애썼을 그 상인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최근 제 삶에서 몇 가지 이유로 매일 치여 살면서 여유를 잃어버리고 대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좀 삐딱해져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랬어요. 제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신 것을 돌아보는데 게을렀더군요. 그 귀한 밭의 보물을, 그 진주를 다시 보지 않고 덮어만 나섰어요. 다른 이들의 진주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근시안적으로 바로 제 앞의 문제에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큰 그림을 보며 제가 가진 보물들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실 다른 보물을 꿈꾸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불어함께교회 미디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박종원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광고 시간에 좀 어떤 말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좀 오글거리셨던 것 같아요. 예.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예배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공동체 소식을 좀 열어볼까 합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닌데요. 감히 한 가지 좀 예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지금 이렇게 시작되었고 마침내 완벽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예. 오늘은 예배 후에 함께 그날을 같이 소망하시면서 가정교회 식구들과 또 교회 식구들과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공동체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일정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추후 공지해 드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미디어 예배를 진행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아침 기도에 주보를 참조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미디어 예배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디어 예배를 잘 활용해서 또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개인 예배를 드리실 때 특별히 계속해서 도시락 말씀을 묵상한 것을 저희가 가정교회 카톡방이나 결 카톡방에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참조하시면서 같이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일 미디어 예배 드리실 때는 또 바른 자세와 또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가족들과 또 안부를 나누시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좀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또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금 안내입니다.
마음으로 드린 예배 후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안내해드리는 그 주소 혹은 주보에 있는 QR 코드를 참조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음으로 드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계속해서 계좌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계좌 통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5월 도시락이 나와서 지난주에 1차로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4월 29일 날 2차 발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보의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도시락은 시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꿈을 꾸실 수 있도록 꿈꾸는 교회 소식이 자세하게 실려 있으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청소년 센터 소식이 실려 있고요. 또 4면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실려 있고요. 또 6면에는 다음 세대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대강 가정교회 이유진 가족께서 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시는 가족분들 많이 기뻐해 주시고 또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예배의 날입니다. 좀 더 깊은 기도와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인데요. 방금 보신 우리 주파송 선교사님의 영상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안상 선교사님의 성함과 이제 나라 이름은 이제 공개하지 않는데요. 뭐 이미 다 아시는 바가 있겠지만요. 이 나라에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주파송 선교사님 건강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복음 전파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그곳에 리더십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또 무슬림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더불 함께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 공동체와 또 변역 공동체로 계속해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하시는 주파선 선교사님과 우리 더불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셔서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교회 안팎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늘가족 모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어려움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가서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벌써 2개월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에 그동안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 공동체가 가족 모두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들목교회 공동체가 처음부터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도심 속의 안디옥교회를 꿈꾸며 5대 중심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만 보는 군중이 아닌 메시아 정병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권역별로 세우기 위해 5개의 네트워크 교회가 분교 분립한 지 벌써 다음 달이면 1년이 되네요.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역을 품고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교회로서 5개의 교회 대표 목사님과 사역자와
동력하는 지도자들에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의 삶, 예수를 살아내다란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이찬원 목사님을 지혜와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심하여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건강과 안위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손길이 함께 하시어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청지기로서 주님의 주신 물질적 일부를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고 소망하며 나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요 십자가의 그는 온 마음으로 성축하리. 온 마음으로 성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 드리리. 온 마음으로 성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 드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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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 드리리.
나의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주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니 이것이 우리 여기 모이니 나의 맘과 뜻과 힘 다해 나의 맘과 뜻과 힘 다해 주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리 이것이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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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더불어 형제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꿈 우릴 통해 이루어지니 혼자가 아니 우리를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나의 맘과 뜻과 힘 다해 나의 맘과 뜻과 힘 다해 주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리 이것이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사랑하라 주님과 더불어 형제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꿈 우릴 통해 이루어지니 혼자가 아니 우리를 주님과 더불어 형제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형제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꿈 우릴 통해 이루어지니 혼자가 아니 우리를 통해 혼자가 아니 더불어 함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또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교회에 또 머리 되어 주신 그 주님을 우리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찬현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 이 말씀 시리즈를 잘 마무리하여서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대하며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루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4월 마지막 주 4월 설교 시리즈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4월 설교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예수 사랑하기, 예수 살아가기 라는 주제를 잡았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인지를 더 깊이 배워가는 시간이기를 소망하면서 또 말씀을 기획하고 또 준비하고 나누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주에 예수님 그의 죽으심, 그리고 두 번째 주에 그의 부활, 김영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고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세 번째 주 그의 가르침, 그리고 오늘 이제 그의 삶이라는 주제를 대하면서 이거를 주제를 참 잘못 잡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굉장히 선명해요.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본문도 굉장히 분명하고 말씀하신 바가 선명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그의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본문을 택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셨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난주도 머리를 싸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의 삶, 예수를 살아내다라는 주제를 이제 받아 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데 어떤 본문 가운데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 건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 번의 설교에 다 다룰 수 없고 예수님의 삶을 한 번의 설교에 다 다룰 수는 건 불가능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만 우리가 좀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은혜 주셔서 우리 주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앞에 나와 섰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삶에 관심을 기울일까요? 왜 그분의 삶을 더 알고 싶어 할까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흠모하는 존재를 닮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마치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흠모하면서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아마 놀라실 때 있을 것 같아요. 내 모습이 그 아이에게 어느샌가 있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이건 닮지 말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모습까지도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놀랄 때도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고 싶어서 그분의 삶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계가 많은 우리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알아갈수록 매력적이신 분이시죠. 알면 알수록 더 알아가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더 닮아가고 싶은 분이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분 예수님의 삶의 한 자락을 오늘 좀 같이 봅시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데 한 걸음 더 내딛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실 거의 유일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4개의 복음서마다 이제 조금씩 그래서 초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볼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따라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고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마태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 이제 마태복음 13장 앞부분에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전하는 장면을 바로 요 앞절인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존재와 삶의 그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허망한 죽음을 죽었죠. 잔치자리의 여흥으로 한 소녀의 요청에 의해서 헤롯의 체면 때문에 그는 어이없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죽음이었죠. 어이없는 죽음이었죠. 세례 요한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러한 어이없는 일들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요. 허무하고 처참한 죽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지금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상실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허무하게 가다니. 굉장히 슬펐을 것 같고요. 어쩌면 분노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아마 그분은 그 세례 여인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당하실 그 임박한 고난을 예감하셨을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어쩌면 어이없게 죽임당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것이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죠. 그런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는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십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다 헤쳐 보내신 이후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외딴 곳으로 가실 때 품으셨던 예수님의 필요였던 거죠. 예수님이 그게 너무 필요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 얄궂은 일이 일어납니다.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셨는데 무리가 육로로 그 배를 계속해서 보면서 쫓아옵니다. 예수님을 왜 따라왔나요, 이 무리가? 14절 보면 힌트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질병을, 자신들의 장애를 고쳐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필요였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앞에 줄지어 서는 사람들이었죠. 그분의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있었던 자리였어요. 예수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수혜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의 병이 낫고 자기들의 상황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언가 좋은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은 선 것이죠. 그분이 손 내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에게만 향해 있죠. 내 아픔이 낫는 것, 내 질병이 고침받는 것.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큰 무리를 보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예수께서 보십니다. 어그러진 그 인생 속에 회복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당신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예수께서 보십니다. 저 같았으면 무시하고 그냥 갈 길 갔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내 필요가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너무 힘들었고 지쳤고 슬펐고 화가 났고,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온 순환에 대한 예고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그 외딴 곳에서의 단둘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병자들 고치는 건 늘 하던 일이잖아요. 항상 하던 일인데 그건 잠깐 좀 미뤄두자. 일단은 내 필요를 채우자.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선 나에게 쉼과 회복과 위로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먼저 집중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 알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못해. 몰라. 그랬을 것만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의 필요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기도를 통한 쉼과 회복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분명한 필요를 가지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셨어요. 얼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가운데에 지친 마음을 추스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는 매우 정당하고 동시에 굉장히 필요한 절실한 필요였고요. 이것을 채우는 것이 그분 입장에서는 어쩌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몰려오는 고통받는 이들의 필요를 보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우선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필요가 그 무리의 필요보다 더 작은 필요였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장면에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다른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 기운에 빠져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 또 굶주린 채로 그들을 돌려보내고 싶지 않은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마태복음의 다른 본문들에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필요를 가지고 호수를 건너고 계셨지만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예수님께 중요한 동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필요와 그들의 필요가 충돌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어쩌면 굉장히 상식적인 행동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모으시고요,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어그러짐을 치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삶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드려요. 이제 무리를 좀 흩어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 무리를 헤쳐보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제자들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만큼의 시간을 예상했는지는 그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12명이 먹기에 식사로 하기에는 아주 적은 양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다녀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예상이 깨어졌죠. 굉장히 오랜 시간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또 무리는 배고파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대책을 제시해요. 이제 그만 해산시키시죠. 그래서 주변 마을로 먹을 것을 사 먹게 보냅시다. 아마 이들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숨겨진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네, 우리도 좀 쉬고요. 쉽시다. 예, 주님 너무 힘드시잖아요. 주님도 좀 이제는 쉬셔야죠.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제 기도하러 좀 가셔야죠. 이제는 좀 보내시죠. 제자들의 이러한 제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이건 너무 상식적이고요. 너무나 합리적인 이야기죠. 제자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있다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자기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무리들의 필요를 향해 있었던 것 반면에 제자들의 시선은 자기 자신들의 필요로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 다를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제안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자기중심성이 여전히 숨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요구를 하시죠. 그들이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곧바로 주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는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우리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에요. 이건 간식 정도 먹을 수 있지 식사할 만한 양도 아니에요. 우리 13명도. 이걸로 이 무리를 먹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역시나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판단을 제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세요. 요청하세요. 너희가 가진 것들을 꺼내서 그걸로 그들을 먹여라. 이 큰 무리를 먹여라. 예수님은 왜 이런 요청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무리가 배고파하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시는 것 그 자체만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기적을 행하려고 하셨다면 굳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꺼내서 그걸 가지고 그들을 먹여라라고 말씀하실 필요조차 사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요청하세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먼저 나누기 시작해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상식과 합리성에 숨어있는 동시에 여전히 자기중심성의 함정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그렇게 끌어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장으로, 예수님의 기적의 장으로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그 너머의 일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무리들의 필요에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이 장면에서 제자들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에도 향해 있어요. 무리의 필요는 분명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었죠. 제자들의 필요는 무엇이었나요? 자신들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그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들의 상식, 그들의 합리성, 그들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합리성을 뛰어넘는 요청을 하시고는 했어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에 등장하지만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새벽에 깊은 데로 나가서 다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려라 라는 비상식적인 요청. 포도주가 다 떨어진 혼인집에 가서 돌 항아리에 6개의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걸 떠서 잔치 그 장에게 가져다 줘라. 너무 비상식적인 요청.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낚시 던져서 고기 한 마리 잡으면 그 입에 동전 있을 거니까 그거 꺼내가지고 내라. 너무나 비상식적인 요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요청을 하셨던 걸로 보여요. 왜? 그들의 생각의 틀, 그들의 상식의 틀, 그들의 합리성의 틀을 뛰어넘어 더 깊은 신뢰로 제자들을 이끄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종종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요청을 하십니다.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데 내 판단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내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게 일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해봐. 떠미시는 때가 있어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봐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그분께 순종하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 순종의 끝에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앉히십니다. 풀밭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빵을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앉히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눕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둘러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잔치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거대한 잔치였죠.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잔치 자리를 베푸시는 것을 이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메시아적 잔치였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늘에서 경험할 그 잔치를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식사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잔치 자리에 앉는다는 건 그분과 같은 식구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그런 의미였으니까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행동도 유대 가정에서 가장들이 식사를 시작하면서 늘 했던 그런 식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가장이 옆에 있는 애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축사를 하고 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축사하고 나서 빵을 떼어서 옆에 있는 이들에게 주면 그들이 또 이제 옆에 있는 이들에게 빵을 나누고 이게 이제 유대에서 가정에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식사를 나눴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일상적인 그들의 상식에, 그들의 합리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20절.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어떻게 배불리 먹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큰 무리가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떼어 나누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고 먹기 시작했는데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어떻게? 몰라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 수도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여러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을 그 요한복음에는 한 소년이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의 요병이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그 소년이 도시락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부끄러워져서 자기들이 챙겨왔던 도시락을 나눠서 꺼내 먹어서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게 성만찬처럼 그냥 한 입씩 먹은 거였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설명들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고 아주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죠.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정도의 일이었다면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뤘을 리가 없거든요. 이 장면은 예수께서 구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보다도 더 뛰어난 인물임을 입증하시는 장면이에요. 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이것은 모세를 기억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던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또 너무 모자른 빵이 늘어나서 모두가 배불리 먹는,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는 장면은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리빵 20개로 100여 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엘리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으로 예수님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메시아적 잔치를 예표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 앉아 언젠가 함께 그분과 나누게 될 그 잔치자리 말이죠. 그 만찬을 예수님께서 미리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풍족하게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나 될 정도로.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무리를 먹인 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이 무리를 먹이셨습니까?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누구 거였죠? 누구에게서 나왔죠? 제자들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무리는 누가 먹였어요? 제자들이 먹였습니다.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무리는 체험을 받았습니다. 무리에게 그 빵을 전달했던 이들은,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했던 이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상상해 봐요. 같이 상상해 보시죠. 도대체 이 빵이 언제 불어났을까요? 불어나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근데 언제?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불어났을까요? 그래서 계속 불어나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은 계속 이제 전달만 하고 예수님은 계속 늘어나는 빵을 나누시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번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나눠줘.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는 동안에 이 빵이 신비롭게 늘어났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봐요. 아마 그랬을 거다. 그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도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제자들은 그 무리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 그들의 손에서 빵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나눠도 줄지 않는 그 빵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는, 자신들의 손 위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싶으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를 더 깊게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제자들 또한 무리들과 같이 그 빵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기적의 수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적의 대상이기도 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그 기적을 베푸는 이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 옆에서 그 기적을 함께 일으키는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제자들은 누린 것이죠. 자신들의 손에서 빵이 늘어나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말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꽤 다릅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만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제자들은 좀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자신들에게 그 시선이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그 자신들의 필요에만 눈이 머물러 있지는 않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눈을 떠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때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앉습니다. 무엇을 배우나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시선을 배웁니다. 무엇보다 먼저 고통과 결핍 가운데에 있는 이들을 향한 그 시선, 긍휼히 여기는 그 시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합리성과 상식의 틀을 뛰어넘는 신뢰와 순종을 배웁니다. 가끔씩 우리의 합리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신뢰를 요청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분 앞에서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유익을 누리는 희생, 순종, 비워냄, 그것을 종종 요청받고요. 그 일들을 행하고는 합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친구로 동반자로 여기시는 분이 그분 곁으로, 그분 앞으로 나를 이끄셔요. 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분과의 동행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모험 가득한 삶으로. 그렇게 예수 앞에서 그분이 가진 시선과 마음을 배우고 그분과 더 깊은 신뢰로 들어가는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들의 자리는 어느샌가 차츰차츰 변해가요. 예수님의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옆으로. 복음서에 수많은 예수님의 치유 기사들, 병든 자를 낫게 해주셨던 기사들을 보면 그것은 항상 무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치료하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자들을 치료하셨던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치료를 기다리는 그 무리들과 같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예수님의 옆에 서서 그분이 그들을 치료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죠. 수발 들고 있었죠. 함께하고 있었죠.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죠. 무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그 앞에서 그 빵만 얻어먹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옆에 서서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빵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렇게 그 기적에 동참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자리였어요. 그 상식과 판단을 뛰어넘는 놀라운 모험을 경험케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옆에서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삶입니다.
제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목자로 사는 것이 가장 분명한 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수님 옆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그리고 목자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듣습니다. 어떤 목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시간과 장소가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가정교회 모임 이렇게 인도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가정교회 식구들이 계속 안 가고 있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그런 성향이신 거예요. 이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성향이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 식구들을 챙기고 그들을 품고 먹이는 선택을 합니다. 내 상식에는 맞지 않아요. 내 합리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내 기준과는 조금 달라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그 양떼를 먹이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 상식과 내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목자님들을 저는 만나요. 그럼 그 목자님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치기만 할까요? 물론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나를 통해 그들을 살리시는, 나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시는,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일이 내 손을 통해서, 내 집을 통해서, 나의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때로는 좀 넘어가 봐. 한 걸음 더 내딛어 봐. 모험해 봐. 등 떠미시는 그분께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이들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자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앞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유익만 누리고 싶어하는 무리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을 봐요. 종종 예수님 앞에 서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의 도전을 받고 그분의 요청을 따라서 순종하는 데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 결과 차츰 예수님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동시에 봅니다. 어디에 있고 싶으세요? 무엇이 더 좋은 자리인가요? 빵을 받아 먹기만 하는 게 더 좋은 자리인가요? 그 빵을 먹이시는 그분의 기적에 동참하는 것이 더 좋은 자리인가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더 좋은 자리로. 그분의 제자, 더 나아가 그분의 친구가 되어가는 그분의 옆으로. 그분과 함께 살리고 섬기고 세우고 채우는 그분의 동역자가 되는 자리로. 그렇게 그분이 사셨던 것과 같은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는 굉장히 상식과 합리성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의 기준이 굉장히 강한, 그 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네가 먼저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네 생각의 틀, 너의 판단의 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는데요. 이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저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자, 나누어 줘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그 길로 저를 계속 이끄실 거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을 건네십니까? 내 옆에 서라고 혹시 그분이 초청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 그만 내 앞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옆으로 와라. 나랑 같이 좀 일 좀 하자. 먹이는 일, 살리는 일, 치유하는 일에 너도 함께 하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경험하는 삶은, 그분의 삶은, 우리가 그래서 옆에서 보는 그분의 삶은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그들의 필요를 보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끝에 결국은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그러한 종류의 삶이었죠. 아주 희생적인 삶이었죠. 합리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과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그분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던 결정적인 장면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본인만 그런 삶을 사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라가는, 당신을 닮아가는 제자들을 그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의 삶으로, 그분을 닮은 삶으로, 그분을 닮은 인생으로, 그렇게 자신의 틀을 뛰어넘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놀라운 신뢰 속의 기적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요청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가진 것을 먼저 나누어 보아라. 말씀하고 계신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빵 5개, 또 그 빵을 나눠줘야 할 그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눈과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보고 계신가요?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적어 함께 올려드립시다. 링크를 통해서 받으신 이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링크를 통해 함께 온라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을 정직하게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함께 또 마음 모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근육,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시선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도 그 눈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더 먼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신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나의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의 틀을 뛰어넘기를 종종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요청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래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 옆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예수가 사셨던 삶을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의 모든 하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